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께서 초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드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엔 있습니다. 누드촌 교회. 교인들이 다 누드촌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인 겁니다. 목사님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드촌 교회면 다 옷 벗고 있을 텐데 그럼 나도 설교하러 올라갈 때 옷을 벗어야 할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용단을 내리셨어요. 그래, 벗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벗고 그날 강단에 올라셨었습니다. 그 한 주일 동안 그 누드촌 교회 교인들도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드촌 사람들이지만 목사님은 일반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입어야 되나? 벗어야 되나?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그들도 역시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입자.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라야지. 목사님 오시는데. 이 목사님 그날 설교를 죽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캐릭터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뼈대가 깊었습니다. 1년에 3차례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녀에게 부족한, 아니 가장 뼈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살맛이 없는 겁니다.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울적하고.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 뭘 그렇게 슬퍼해? 왜 먹지 못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 남편이 한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해서 아들, 딸을 쑥쑥 낳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배신으로 다가올 때 한나의 마음은 더욱더 쓰라리고 아픈 것입니다.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얼마나 또 한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자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가장 기본이었던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러나 무자한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처 분인나가 보니까 자녀는 자기가 다 낳아주고 있습니다만 한나가 여전히 우대를 받습니다.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 분인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인나는 분인하는 거예요. 아, 분인나. 이름 잘 줘야 합니다. 분인나는 분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을 알죠?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압사할롬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인생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 거스르고 도망친 요놈의 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요나 아닙니까? 할아버님께서 하늘에 사셨는데 제 이름을 질 때 요나라고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렇게 도망간 선지자의 이름을 왜 손자에게 붙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 아들 이거 축복이 오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때 저희 아버님에게 야, 너는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냐, 나중에 12만 명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 요나는 왜 생각을 안 하냐. 그 할아버지의 그 영성의 아버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할 수 없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염려가 그대로 왔습니다. 제 사춘기 때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하고 제가 격가지 길로 많이 갔거든요. 아까 김근영 목사님과 대화하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제작을 하고 싶어서 아버님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계속해서 저에게 그 당시에는 강요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다른 건 다 되겠습니다, 목사만은 안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이래저래 동분서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놈의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길요나, 나요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나를 계속해서 쪼고 괴롭히고 고통을 끼칩니다. 네가 지금은 남편이 너 사랑하니까 지금은 그냥 행복한 것 같지? 너 남편 죽어봐라. 무자한 너는 당장 그날부터 길거리에 낳는 거야. 이런 남편의 배신과 후처 분인나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엘리 선지자를 만날 때 그녀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남모르는 무언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해결하지 못한 괴로움과 고통이 또한 있기에 남들 다 발 뻗고 쉬어야 하는 이 금요일 저녁, 불금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 남모르는 눈물을 마음 깊이 흘리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나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괴로움의 요소들을 어떻게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나는 인생의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 괴로움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한나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2장 1절까지를 바라보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7번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에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26절에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장 앞부분의 기도는요, 나에게 자녀 없는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한나의 절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2장의 기도는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에 복받쳐 오르는 기도를 그녀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탈출하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난제를 극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문제거리, 기도거리, 간증거리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인생의 문제거리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탈출구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실로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예요, 성소. 하박국서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천하 어디에서든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임재의 영광을 성전에, 성소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 함께 은혜의 전당,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도 생활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신 것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것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떤 크리스천이요 말을 한 마리 구입을 했습니다. 홀스 말을 한 마리. 그런데 이랴 워 이랴 하면은 쓰고 워 하면은 쓰잖아요. 이랴 하면 가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분이어가지고 훈련 방법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가고 아멘 하면 말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다? 간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한다? 선다. 그 교회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롱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우리 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훈련 잘 됐어. 그런데 내가 할렐루야 하면 가게 만들었고 아멘 하면 서게 했다네. 에이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럼 내가 한번 타봐도 되나? 이 나이롱 신자가 말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정말 말이 더벅더벅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5월에 봄바람이 싹 불면서 모든 청명한 그러한 나뭇가지라든지 바람이 샥, 태양은 너무너무 따뜻한,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그냥 거기를 쫙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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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말이 덕덕덕덕덕덕, 그때부터 막 이제 말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막 그냥 속도가 붙어서 쫙 달려가는데 이 나이롱 신자가 그만 멈출 때 해야 하는 아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이롱 신자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이것도 아니고 말은 그냥 막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도 아니고 마라, 서라 이것도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막 가는데 저 앞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질주하는 말을 세워야 하는데 도저히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안 했던 이 나이롱 신자가 심각해졌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 그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 타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제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이 말이 헝 하면서 그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바로 절벽 앞에서. 그런데요 이 나이롱 신자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뻤어요. 처음 기도를 진지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렇죠? 기도도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좀 해도 중간에 꺾여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했다? 여기 손가락 보시면 하잖아요. 2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어떠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는 그러한 언어 구사를 합니다. 이걸 중어체라고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했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막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태가 닫혀 있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주시면 나도 임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요, 무자한 상태로 2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이 후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갑부 아니었습니까? 100배나 거두었다라고 말씀 성경은 하잖아요. 그는 갑부였어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통념을 따라 후처를 취하여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결국 20년째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나 성소에 1년에 3차례씩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는 그대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려박혀 있지 않으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 보십시오. 곧장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서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이 고통에 빠지고 한나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눈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요, 위대한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부관이 말을 합니다. 장군님, 너무너무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전하십시다.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는가? 나는 그따위 믿지 않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그리고는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패를 합니다. 부하들 다 죽이고 자기도 귀양 가고 그의 인생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또 다른 위대한 장군, 영국의 넬슨 제독, 그는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넬슨 제독이 늘 암송하고 외우던 성경 구절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해전을 치를 때마다 그 갑판에 군목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이번 전쟁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출정을 합니다. 가는 족족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위대한 구국의 영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임사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영을 좀 했어요. 친구와 함께 잠실에 있는 그 국제규격 다이빙 풀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좀 수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수영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친구가 여기 뭐 자기도 그렇게 할 줄 아는지 그냥 따라 들어온 거예요. 저는 막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나야 살려줘. 제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야 살려줘. 딱 보니까 친구가요, 그 다이빙 그 한 5m 되는 그 물에 절 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에서 하여튼 놀래버린 겁니다.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냥 쭉 빠져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요, 갑자기 놀래가지고는 당황해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얼굴 요 부분만 내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요원도 아닌 제가 막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근데 잘못했어요. 수영은 좀 했지만 구출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못 알았던 거죠. 얼굴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뭐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제가 가니까 그 친구가 제 목을 확 잡는데,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요, 제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저보다 힘이 약해요.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젖 먹는 힘까지 이거 놓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 목을 꽉 잡고. 다른 데를 잡으면 제가 끌고라도 수영해서 나가겠는데 목을 잡으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호흡이 안 되니까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이서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막 이 친구를 뜯어내려고 하고 이 친구는 저를 안 놓으려고 하고 막 서로 간에 사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제 친구가 호흡이 거의 다 이제는 끝나버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막 누르더니 자기가 물 위로 올라가가지고 숨을 쉬는 겁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 순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끌어내리고는 위에서 물을 또 한번 박차고 숨을 쉬고 서로 그냥 왔다 갔다 누가 보면 쟤들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둘 다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목을 꽉 끌어안은 채 물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m. 그런데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지는 겁니다. 평온해져요.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쫙 수면이 보이는데 찰랑찰랑해요. 그 위에는 그 수영장에 푸르스름한 형광등이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고요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둘이서 물속으로 힘이 다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요, 영화 필름처럼 쫙 하면서 35mm 필름이거든요. 이 필름이 쫙 지나가면서 그 한 컷 한 컷에 제가 그때까지 알아왔고 보아왔던,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친구들, 교회의 어른들, 주변의 이웃들 쫙 하면서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1, 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 기억, 여기에 그
그분들의 얼굴이 다 찍혀가지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내가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저는 그 중학교 시절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앞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뭔가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제일교회도 와서 그 덕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순간 저는 그로키 상태에 있었거든요. 친구가 뭘 아직도 잡고 있고. 근데 그 순간에 힘이 어디에서부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 친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반드시 이 친구를 떼어낸다.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저는 이 친구를 쥐어 뜯어내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손으로 찌르고 밀어내고, 이 친구는 저를 그냥 완전히 아직도 끝까지 붙잡고 있고, 사투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젖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뜯어내고는, 그때까지 저는요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한다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그거 다 해놓고 저는 물 밖으로 나갈 때 개 헤엄쳤어요. 막 이렇게 개 헤엄쳐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안전요원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 죽어요, 살려주세요. 안전요원 전문가는 역시 다르더군요. 저는 친구 얼굴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이빙을 싹 들어가는데 친구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친구 뒤통수 머리를 탁 잡는 거예요. 이걸 잡아 끄니까 뒤에서 얘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제 친구를 그 수영장 밖으로 끄집어내 올렸습니다. 얘는 완전히 기진맥진,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영화 그 만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임신 9달째 되는 그 정도의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배를 딱 누르니까요, 그 만화에서 나오듯이 쭉 하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임사 체험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나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에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 모든 순간 행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가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만 그 절대 주권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그들 역시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갖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마귀는 우리에게, 야, 이거 세상적인 거, 이거 네가 꼭 필요한 거야, 붙잡아. 그러나 그 순간 눈 질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괴로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한나는요 오래 기도를 했고, 그녀는요 통곡의 기도를 했고,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한나는요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젖은 눈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히브리서의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다, 면벽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아직도 안정이 안 됐는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가 15년의 세월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용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른 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통과 신음하는 괴로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확신해도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께서 눈물샘을 터뜨려주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기도는 해요. 그냥 기도는 합니다만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돈을 왜 달라고 하는 건지, 자식 좋은 대학교를 왜 보내달라고 하는 건지, 왜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기도는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자식에게, 그 30대 초반의 자식에게 굉장히 고급 외제차를 사주셨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사준 거죠. 받는 자식은 목적이 달라요. 얘는요, 이걸 받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나갈 때는 분명히 그 외제차를 타고 신나가지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열쇠가 없어요. 택시 타고 돌아옵니다. 그 차를 팔아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걸로 유흥업소 다니면서 진탕 다 탕자처럼 돈 다 쓰고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축복인가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받은 건강 가지고 갸바레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녀요. 축복인가요?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받은 돈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못된 짓 하고 다닙니다. 축복입니까? 좋은 대학 붙여주셨습니다. 대학 들어갔던 이 자식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한나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나 자녀 없어서 부인 나에게 늘 찡고먹고 남편은 저렇게 후처를 맞이했고 내 인생이 지금 꼬이고 앞날에 내가 자녀 없으면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죽으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을 하셔야 해요. 오늘 내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도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을 한번 잘 다듬으십시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한 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세 번째로 오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 기도.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왜 오래 기도했을까요? 당연하죠. 그 응어리와 괴로움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비통함, 이것이 다 토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달인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 엘리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7번.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주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응답의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부정적 믿음이 그 안에 생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 여러분 기도는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말세에 있을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와중에 그의 민족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시로 받아요. 계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간절하게 그가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언제요?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그럼 첫날에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왜 21일까지 그 응답이 현실화되지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인가? 왜 천사는 21일째 되는 때에야 다니엘에게 와서 계시를 알려줬던 것인가? 10장 13, 14절에서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천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게 저지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21일 동안, 그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군장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그 저지선을 뚫고 다니엘에게 드디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기도 응답을 전해주려고 하는 천사와 기도 응답을 저지하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과 사업 일터에 응답 주실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축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막아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많은 기도들은요, 아직 전투 중이에요. 하늘로 흩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치열한 응답이냐 저지냐의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록 능력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의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무산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중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20일째까지 기도를 합니다. 막 계시를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무응답의 기도 전투의 상황을 그가 극복을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 안 오나 보다. 그래서 그가 만약 포기를 했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계시는 그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루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오늘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중도에 무산되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를 아시죠? 그가 평생 세 사람의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죠. 지긋지긋하게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뮬러가 죽기 얼마 전에 드디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뮬러가 죽고 나서도 두 명은 아직도 불신자. 하지만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그중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친구가 말했거든요. 여보게, 자네 위해서 조지 뮬러가 평생을 기도했어. 그 말에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조지 뮬러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친구가 그의 일기장을 봅니다. 나는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평생을 기도했다. 이 문장을 보고요,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 주의 방법으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집사님이 계세요. 이어 집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그렇게 하였던 뺀질뺀질한 성격이에요. 제가 봐도 외모부터 좀 뺀질뺀질해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께서 제일 인생에서 잘하신 것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만사제초 두고 병원에 갔습니다. 폐혈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 피가 정상적으로 돌면서 이게 쫙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피가 안 도니까요, 피가 혈관 속에서 썩어가는 겁니다. 폐혈증. 그 무섭더군요, 여러분. 이 팔 같은 데 보니까요, 폐혈증이 되니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막 시커멓게. 괴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온몸이 시커멓게. 딱 보니까 오래 못 가시겠다, 안 되겠다.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분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뺀질거리고 따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태신자 수십 번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분이 사람이 다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분이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이분이요,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 따님이 막 눈물이 범벅이 되고,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얼마 후에 이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때가 있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동시에 전투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 딱 하잖아요. 또는 점 찍든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 이름 위에 체크하셨다, 점 찍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에 체크하시고 우리의 이름에 점을 찍으시면 끝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자카르, 점 찍으시고 체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의 눈물을 씻어줄 아들 사무엘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대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때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는 자신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립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 자신도 살고 교인들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는 자신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나의 태는 막혀 있었고 분인나는 격동하고 한나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쳤어야 할까요? 절대주권자 하나님, 그분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심을 통해서 한나가 오직 남편도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에 달콤함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 절대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자발적인 서원,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자발적 서원을 하게 함을 통하여 민족의 영적인 방향을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녀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생활이 다가올도록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일시적으로 막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할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저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이렇게 찝차 같은 데 올라타거든요. 그리고는 쭉 가는데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1m 앞에 가도요, 사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동물의 왕이야. 그러니 겁이 안 나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꼼짝도 않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 가지 동물들이 주변에 다 있어도 코끼리도요, 여러분, 그냥 자기 할 일 합니다. 왜? 자기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강력한 두 짐승, 사자와 코끼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자와 코끼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고 작은 파리떼입니다. 이 파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눈이고 코고 귀고 몸이고 끊임없이 물어뜯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사자도요, 계속 이 파리떼를 쫓아내려고 막 몸을 비틀고 뒹굴고, 코끼리도 귀를 그냥 펄럭펄럭거리고 꼬리를 치고 막 그냥 몸을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사자와 코끼리 어떤 마음일까? 이놈의 파리만 없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파리떼가 사자와 코끼리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사자와 코끼리가 파리 때문에 몇 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 사슴 같은 거 먹으면 18시간에서 20시간을 내리 잠만 잡니다. 배가 탁 불러가지고 잠을 18, 20시간을 쫙 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코끼리도 여러분 풀 뜯어먹고 배가 넉넉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파리떼가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물어뜯고 귀찮게 하니 이리 몸을 움직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자와 코끼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괴로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아픈 일들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이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